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냄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 혹은 놓치고 있었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로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생각할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기도와 관련된 주제로 수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고 또 기도와 관련된 수많은 경건 서적들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기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기도는 기복주의적이고 때로는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참된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의 고뇌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잔이 과연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단지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게 될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단 한순간도 경험한 적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에게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며 우리 주님의 기도의 결론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긴밀하고도 또 순종적인 관계를 가져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 차례의 간절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린 후에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만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라면 반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앞에서 언제나 바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심은 바로 기도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막 때를 쓰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철저하게 온전히 복종시키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되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 기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참된 기도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송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으신 분은 독일의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때는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 간에 30년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스몰크 목사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신방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신실하게 돌보셨습니다. 1704년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스몰크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먼 곳까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재만 남은 그 잿더미 속에서 스몰크 목사님은 새카맣게 타버린 두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카맣게 탄 두 아들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다가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이후에 시로 옮겨
넣으셨고 바로 이 찬송가 549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거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스몰크 목사님은 그 이후에 2번에 걸친 중풍병을 앓게 됩니다. 몸을 제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눈도 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로 먼 곳까지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온 교회 성도들은 감동을 했고 그리고 교회는 더더욱 부흥을 했습니다. 2 아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그래도 자신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늘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나갈 것이며 또 사나 죽으나 찬송할 것이니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스몰크 목사님의 이 귀한 고백은 이 찬송을 부르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